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해요. 왜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란 단어가 아주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뭐다. 결론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최고야 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13장의 서두를 보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막 믿음으로 큰 이적 있죠. 산을 옮기고 내 몸을 불에 살릴 정도로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사랑은 뭐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뭐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특징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주 대조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방언을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기는 믿음과 불에 던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사랑은 이라고 말하는 건 다 뭐예요?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적인 거란 말이죠. 내 속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바울이 얘기해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럼 바울은 이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는 사실 속 안에 있는 거보다는 밖에 있는 거 관심 많잖아요. 요즘 시대는 더욱 그렇죠. 우린 다 돈으로 매기는 시대 살아가잖아요. 태풍 때문에 피해가 얼마큼 있었냐? 돈으로 얘기하면 와닿아요. 몇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와, 어느 나라에 태풍이 와서 몇 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와, 알아요.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다 금액적인 부분을 우리가 따져보면서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어때요? 피해액이 얼마다. 손해액이 얼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게 얼마다. 이래야 와닿죠.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숫자들로 우리가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숫자 너머에는 삶이 있어요. 태풍 때문에 가족을 잃고 집이 사라지고 황폐화된 동네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아파하는 사람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내 아들과 남편을 보내서 희생하고 그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만 그건 내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내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야, 다 지나갈 거야. 다 없어질 거야. 사랑만 남게 될 거야. 믿음, 소망, 사랑만. 바울이 그러면 왜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는 2000년 전이죠. 그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그토록 강조했느냐? 그건 천국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 오실 때에 비로소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라는 의미에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은 그 완성될 천국에서 가치를 갖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전기차 때문에 이슈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세계는 전기차로 가게 됩니다. 하나의 과도기예요. 예전에 늘 그랬거든요. 신용카드를 통한 전자결제가 나왔을 때 사건, 사고 많았는데요. 그때도 비관적인 뉴스는 많아요. 하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흐름을. 인터넷이 나왔을 때 말이 많았거든요. 막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도 뭐 비행기에서 폭발했다, 뭐 했다, 개인정보가 어떻다 막 얘기 나오는데요.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물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한 10년 전부터 대두돼서 지금 급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전 세계는 전기차 시장으로 가게 돼요. 우리는 뭐 아파트 어디 하나 불났다 그러잖아요. 몇 조 원어치 차를 싣고 선박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다가 전기차 때문에 화재가 2번 났어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았는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나. 근데도 이거요, 막을 수가 없어요. 시대 흐름의 변화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조금 의문인 거예요. 아니 전기차라는 게 10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차들 보면요,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좋단 말이에요, 성능이. 차량이라는 게 핵심이 뭐예요? 엔진이잖아요. 엔진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출력, 힘이 얼마나 센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연료를 덜 소진해서 멀리 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따져볼 수 있어요. 이 내연기관의 엔진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전기차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건 이제 연비라고 안 하고 전비라고 하는데 이 갖고 있는 배터리의 전력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는 이슈였지만 출력,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내는 힘은 이슈가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오자마자 힘이 엄청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타는 그냥 일반 준중형 전기차가 저 내연기관 슈퍼카들이랑 비슷하게 달리거나 더 빨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전기차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 속도가 빠를 수 있지? 이유는요, 전기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는 뭐예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럼 차는 뭐가 굴려서 가게 하느냐? 모터가 굴려서 가게 합니다. 근데 이 모터의 기술은 그 내연기관차의 엔진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모터 기술이.
모터는 온갖 곳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모터는요,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만 준비했더니 이 차가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근데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차 같은데 내연기관차와 전기자동차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에요. 뜯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도로를 달리죠. 똑같이 사람을 싣고 똑같이 어딘가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사랑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인간적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가 우리 삶의 동력원이었냐?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왜곡된 자기애가 이 삶의 동력원이었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동력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동력원을 갖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해서 살게끔 요청하는 거냐? 왜냐면 힘들잖아요.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행복을 추구하고 하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위한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니까 힘들어요. 다 힘들잖아요. 오래 참고 난 참기 싫은데, 온유하고 나는 싫은데,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 말래, 교만도 하지 말래, 자기 유익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일주일에 돌아보면 다 했던 것들이죠. 근데 이 에너지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왜냐면 이 세계는 원래 이 에너지로 시작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창조에는요, 애정이 들어갑니다. 분노를 가지고 뭔가를 창조하진 않아요. 애정을 가지고 창조하죠. 특히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아 창조된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았죠.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좋다. 이게 뭐예요? 너한테 아무런 제약이 없어.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이루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라. 다만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잘 관리하려. 근데 딱 하나 얘기하시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요, 선을 분명하게 그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나고 죄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볼 때 이걸 너무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 뭐예요? 다 된다잖아요. 다 된다. 내가 피조물을 만든 모든 것,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 야, 이거 다 돼. 다 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만 하지 마. 혹자는 얘기하죠. 아니, 그러면 그 하나도 좀 하게끔 하시면 되죠. 왜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데다가 그걸 떡하니 만들어 놓으시고는 먹지 말라 하셔서 볼 때마다 갈등하게 만드나요? 하나님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울타리 치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셨느냐? 그걸 맨날 보고 만질 수도 있어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만 말라는 거죠.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근데도 사람은
그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왜곡된 자기애를 위한 삶의 동력으로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애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완전히 재창조돼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던 그 세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기를 가지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서 마땅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가지고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삶의 방식이라는 건 그냥 내가 멋대로 살아가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문이 열렸을 때 지금부터는 내가 자기애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지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너가 너를 위한 삶, 하나님을 떠난 삶,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한 목적의 삶을 사는 곳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네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사랑에 대한 얘기 쭉 하다가요. 갑자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믿음, 소망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위에 보면은 믿음, 소망에 대한 흔적들이 있지만 23장은 사랑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진 장이에요. 그래서 굳이 믿음, 소망은 얘기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믿음, 소망을 강조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과 소망은 사랑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요. 그 소망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의 결과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들을 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깎아내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을 수 있죠. 우리 삶에 겪어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사람 중에 노아만 의인이에요. 노아만 의인이더라.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착한 사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 세계에 악이 너무 만연하니, 이 악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멋대로 죄악으로 치닫는 삶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겠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걸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걸려요. 노아가 걸리죠. 노아는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를 찾아가십니다. 노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명이 길었잖아요. 이때 막 900몇 살. 내가 몇백 년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니까 말도 못하는 죄인들이 가득한데, 이거 지키는 거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목소리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까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맞춰보려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몇백 년을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노아야, 네가 의인인 걸 내가 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쾌감이 들지 않을까요? 우와, 내가 그렇게 인내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니 다 죄인들이야. 내가 물로 씻어버릴 것이다. 그쵸,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너만은 내가 구원하기로 특별히 생각을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나는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너가 기뻤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계도를 특별히 너한테 가져왔어. 네, 하나님, 이 설계도는 뭔가요? 저기 몇 큐빅 적혀있지? 길이는 이렇게, 너비는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3층으로 종합운동장만 하면 된다.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있지 않냐. 내가 이 피조물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저 죄 없는 동물들 너무 불쌍해. 내가 한 쌍씩 때가 되면 네 앞에 줄지어서 모든 동물을 데려올 테니까 네가 걔네 먹을 것도 좀 준비하고 잠잘 것도 좀 준비하고 걔네 집사노릇을 좀 방주 안에서 해야 될 것 같아. 네,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면 구원이 아니라 벌칙 아닌가요? 방주 짓는데 100년이 넘게 걸려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맨날 나무하고 깎고 붙이고 못질하고 농사지으면 내 먹을 게 아니라 동물들 먹을 거 차곡차곡 준비하고 그걸 100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던 놈들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와, 이거를 내가 노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요, 그냥 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아는 사람이고요.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지금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노아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쁘면, 야, 그래서 내가 방주 준비했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 산에 가면 내가 준비한 방주가 있다. 내가 멋지게 만들어놨으니까 너 들어가. 하나님이 기한도 정해주지 않고 설계도만 주고요. 야, 이거 만들어야 된다. 아브라함이요, 이쁘시면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 있는 곳에 천국을 만들어주시면 되죠. 아브라함 뭐 해야 돼요? 20대 때 부르신 것도 아니고 75세에 부르셔서 외국에 가서 떠돌이 생활을 평생 하다 죽게끔 하신 거예요. 약속 하나 주시고. 아들도요, 75세 얻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계속 안 주시다가 완전히 끝에 끝까지 가서 포기한 다음에 100세에 주신 거예요. 그것도 좀 키워놨더니 바치라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았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소망하고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겐요, 노아와 아브라함도 갖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첫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 예수님을 부활에 목격한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다가 알아보기도 했다가. 좀 묘하죠? 예수님은 어때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데도 살아계시고 공간을 초월하는 일들도 보이시는 거예요. 뭔가 이 세계에 머무시지만 이 세계의 우리와는 다른, 죄악에 물든 세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새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준 첫 열매가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걸 목격한 사람만 500명이에요. 그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우리는 노아,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증거를 가지고 이 부르심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한 삶, 눈에 보이는 삶, 자기를 위한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다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동력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다른 겁니다. 문제는 같아 보여도요. 그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력을 갖고 있느냐, 그 소망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썩어 없어질 이 세계의 것들을 가득 안고 살아가느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노아 고생했죠. 아브라함 고생했고 다윗도 고생했고요. 사도들 다 고생했어요. 우리가 뭔데 고생을 안 하겠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고생하셨는데요. 여러분 고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무엇이 동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이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세상에 휩쓸리며 눈에 보이는 유혹들에 끌려가 아담처럼 또 다시 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오니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어려움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삶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